이제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해.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천국 성전이 여기 준비되었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쁜 것은 말 못하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찬미하며 천국으로 살아가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천국 성전이 여기 준비되었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들은 주를 나타내.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교회 안에 영광의 주님.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천국 성전이 여기 준비되었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전국에서 만국 백성 소리 합하여 주의 영광 할렐루야. 밤새도록 주의 영광 찬양하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천국 성전이 여기 준비되었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한 1초도 졸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목소리를 달리하거나 놀라운 설교 방법을 구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간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신문의 복음 안에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게 된 것은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지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은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찬양이 되도록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생이 왜 이 모양이고 아무래도 안 되노 하는 그 모든 어두움의 터널을 제 앞에 있는 한 분을 만나서, 한 형제를 만나서 인생이 찬양이 되는 세계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후
한 몇 년이 흘렀을 때 목사님이 울산에 순례를 오셨을 때 목사님의 인생과 우리 모두 인생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제가 목사님 앞에 짧은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 둘을 낳아서 지금 다 키웠지만 거의 했지만 만약에 아이를 하나 더 주신다면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4년 후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막둥이 찬양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저는 전혀 생각 없이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에 대한 그것도 아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집사람이 그만 낳으려고 많이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서 간증한 그 한 간증이 생각나면서 자매야, 이 아이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부디 낳아달라. 3개월을 조를렀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것이 찬양입니다. 지금 찬양이는 성년이 되었지만 그 찬양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많은 사건과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오늘 김 목사님께서 욥의 과정을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 인생에 어떤 어둠이 오고 흑암이 와도 찬양이 멈출 수는 없는 그 인생으로 옮겨지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라고 하셨는데 우리 입술의 찬양이 그냥 노래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존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김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입술에서 우리 존재의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죽으신 그 예수의 운명을 목사님 당신 자신의 운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어제 토요 출애굽기 모임에서 정순재 형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되어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 인생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세계로 옮겨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을 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넓히셔서 저같이 찌끄레기 같은 사람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반응체로 반사체로 지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죽음은 무엇인가? 반응이 사라지면 인생이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감사와 찬송을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꽹과리라도 치고 손뼉이라도 쳐야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2000년 전에는 조롱하면서 올라가셨지만 조롱 가운데 올라가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찬송 가운데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우리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구나 이거를 높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이렇게 고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구나 한 생각이 드니까 인생이 감사하지 않을 환경이 없고 그 성전을 누가 짓는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아의 아내 에게서 난 아들 그 할 말 없는 사람 그 밥이 되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작아진 그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어린 양 가축인 당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찬송이 된 만물이 찌꺼기 같은 저에게 인생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면 찬송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자리, 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 했는데 만물의 찌꺼기면 아주 보잘것도 없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없는 그 인생의 자리, 그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푸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산운이 되게 하셔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격의 나라로 부르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포함돼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준 새 생명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만유 안에 제가 포함된 걸 경험했습니다. 만유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참 사람의 자리를 부르셔갖고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포함됐다. 이 말이 진실이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서 구속 그 죄사함을 구속이 되니까 죄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피조물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저에게 끊임없이 해주셨고 오늘 김천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공고한 자, 그 가난한 자, 역한 자 그런 자가 다에서의 그 군대가 되어갖고 나라를 세웠듯이 제가 권고한 자고 너무너무 약한 자고 너무너무 정말 세상에 버려진 인생인데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방이 다 막혔는데 지금 하늘문만 딱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제 육신을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허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저와 함께 하니까 주님의 생명이 저의 인생 안에 인격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구속의 자리에 오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 포함됐다. 그 말씀이 저에게 끊임없이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영이 오빠가 더욱더 찬양의 날로 높아지는 것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김치현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들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찬송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중에 있느냐? 천사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냐? 전쟁 중이라고 어저께 순재언제가 얘기를 했죠. 오늘도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천사의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약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라 하신 그 예수 자신의 그 확실한 존재를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았냐? 십자가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려올 수 없는 분명한 사실, 모든 신학자가 비신하다 뭐 이런 거 믿을 수 없다 다 버려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 사실만은 버릴 수가 없는 이 사실 안에 우리가 정체성을 찾게 돼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록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포함이 돼서 만물의 상속자가 됐다는 이 놀라운 찬송을 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0분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투명해야 되죠. 예수님의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하신 말이,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유가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하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온전지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사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그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냐 하면은 내 안에 차이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아담의 속성,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그 죄성, 자기 유익만 챙기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아, 옛 자아가 내 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부패된 인간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아가 옛 자아, 현악을 따먹고 타락한 이 본성,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 이게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끝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성찬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 우리는 생존자가 된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옛자가 끝나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시는 간증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손바닥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있고, 우리의 목소리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경이로운 것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또 경이롭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아무리 조롱을 해도 내려와 봐
그런데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만유를 포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 가서 꼼짝거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뉴욕에 유명한 식당에 카운터를 멋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안 된다잖아요. 이거 나무에 달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초라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사람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만유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 포함돼서, 그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저는 요새 그것이 자꾸 생각나요. 아, 내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틀림없이 숨을 쉬고 있는데 예수의 죽으심을 딱 보니까 내가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이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래, 죽은 사람으로 사는데 교회에 오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인격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을 말씀했는데 그 시편 자체인 그 목사님 아름다움이 보여서 화답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시편 중의 시편. 그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평상처럼 이렇게 시편 안으로 깊이 들어온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언제 찬양이 완전하게 되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온전하게 아름답게 보일 때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하게 된다. 우리 삶 자체가 온전한 찬양 가운데로 이끄신 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또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될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보일 때 이상하게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 중에 가장 참 귀하고 좋은 게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네피림이고 바벨을 건축하는 길입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을 때때로 하고, 우리 하나님 멋지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이거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된다. 이거는 기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이건. 더 놀라운 것은 역설 중에 역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시궁창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뛰어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사탄과 사람으로부터 조롱받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것만 쓰신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노선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 영화 형제가 간증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고 알래 알 수 없었고 찬양을 할래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기를 달걀로 태어났기 때문에 발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어서 박수치고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낚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아침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발이 없어 어디 갈 수도 없고 구르는 재주도 없어서 굴러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대로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달걀이 누가 찾아온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달걀이 찬양을 박수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찾아왔네, 누가 찾아왔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찾아왔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찾아오셨네, 주님이 찾아오셨네. 연약한 날 위해 품으셨네, 주님이 찾아오셨네. 나는 찬양을 할래 할 수 없었고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품어서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해도 저렇게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는 영수 형제가 진짜 부럽습니다. 얼마 전에 다 보셨겠지만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있었죠. 그때 우리 이제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봤을 건데 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장에 관중이 3만 관중이 꽉 들어차서 그 아주 경기력을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거 프레이어들이 얼마나 그 프레이를 잘하는지 진짜 좋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으로 시작해 땅의 통치 야곱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요셉으로 열매 맺어 공급한다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성경 속에 내가 있구나. 한 40 몇 년 전에 이제 재영이하고 얘기를 나누다, 그때는 재영이 고등학교 때일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다가 연약한 것이 아름답다. 어린 양의 아름다움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연약한 사람이 핑계일 뿐이지 절대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다. 결국 쟁취하는 게 아름다운 거고 이게 승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 나는 그걸 절대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분명히 생각해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왔죠. 그러니까 야곱처럼 쟁취하려고 달렸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 잃고 그 요셉의 그 열매처럼 저에게도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분배하는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축제에 찬양이 빠지면 안 되죠. 내가 만민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요, 누님이 쳐주실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까 전에 덩치 큰 사람이 기도를 설 수 없다 그랬는데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덩치는 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약합니다. 3년 전에 친구가 전화 왔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산에서 조폭 출신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 친구를 떠올리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컸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친구가 저와 그 친구를 꼰투 글러브를 갖고 와서 싸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한테 줄을 서느냐 이 친구한테 줄을 서느냐. 근데 결국 제가 꼰투 글러브 한 서너 번 왔다 갔다가 코피 나가지고 울어서 졌어요. 야,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난 네가 TV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소년체전도 갔다 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TV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세계 방송입니다. 세계 방송. 온 우주를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언젠가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네 교회 와서 찬양 한번 해라. 그 쥐가 뭐 기부금을 들고 온다느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허세를 부리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까지 이 복음은 전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김치현 목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영혼이 솟아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제 말씀 중에서 오늘 바울이 빌립교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부름받았다. 이 말씀이 또 우리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그런데 오늘 찬송이 언제 완성되는가? 언제 완성되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일 때, 그때 우리의 찬송이 완성된다. 오늘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야,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보일 때에 우리의 찬송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저는 뭐 토요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집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어제 우리 정순재 형제, 야, 말씀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영광스럽고 그 목사님의 심장에서 뛰어나올 형제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만 들을 수 없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런 형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탄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이 온 우주를 정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우리 순재 형제 멈추지 말고 강제 형제로서 계속 사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눈을 뜨면 작년 6월 1일에 큰 누나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 뱃속에 허무와 슬픔 이렇게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인생에서는 뭐가 지금 전쟁 중이냐면, 그 슬픔과 허무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 인생에서 한 1년을 지배하고 있는데, 6살에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업어서 키워준 누나, 20년을 자취 약국에 있었던 누나가 병 판정받고 10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제 속에서 인생은 죽는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네, 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참 가까이 있구나,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이걸 실감하는데, 그 모든 제 인생의 그 과정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뻥 뚫렸어요. 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네. 오늘 내가 큰 누나를 등에 업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존재 의미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 들고,
6살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는 제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어릴 때 모든 화두는 무조건 열심히 살자. 그리고 어릴 때 영어 쓰는 나라가 잘 사니까 나는 영어 쓰는 나라로 이민 갈 거야. 이 생각을 해서 영어에 심취했거든요. 그런데 15살에 목사님 만나서 영어라는 외국어가 아니고 정말 내가 전혀 듣지도 보지 못했던 하나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새 언어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사람들의 사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제가 느껴지시는 것은 야, 어떻게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경륜의 완성품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저 자신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 의미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이 사명과 이 위임, 이거 말고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구나. 오늘도 내 입술을 들어서 6살에 돌아가신 엄마 아빠, 작년에 돌아가신 큰나를 얻고 내가 교회 앞에서 야,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꼽살이 껴있지? 저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여기 앉아있지?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나는 지금 엉엉 울어야 될 사람인데 가장 경이로운 것은 제가 여기 앞에 와 있는 거고 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국교회 전체가 제 앞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감사의 찬송이 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야, 이 구절이 우리 그 박찬혜 형제가 손뼉 치며 찬양해 박찬혜 그 형제의 간증이 된 것처럼 저에게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 찬송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개념에 없는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생이 찬양이 된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 찬송이 되는 이 자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가? 그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그 진토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람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몰랐던가? 항상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었죠. 만물의 찌꺼기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옷을 만들어서 입어라. 이런 옷 저런 옷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자리, 그 자리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의 찬송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면 찬송이 된다. 이것이 내가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니까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의 험난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험난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또 야고보의 그 영화가 요셉 안에서 실현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는데 이제는 남은 것은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찬양이 되는지, 야, 이것이 우리 모든 형제들이 간증이 되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제 자신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가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찬송과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년부 14손의 서경석 형제입니다. 앞서 간증을 해주신 노우경 형이 참 귀한 목사님을 테이프를 전해줘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평생 이제 형하고 같이 사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딸 이름이 영식형도 찬양이지만은 덕호 형 딸도 찬양인데요. 제 딸 이름도 찬양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야 얼마나 좋았던지 얘 이름을 우리 딸한테 이름을 찬양이라 짓고 내가 평생 찬양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치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집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 계시는 우리 이열리 목사님, 여하튼 뭐 이렇게 회복되시라고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예. 예, 제 옆에는 있죠. 좌운봉 우경순이 있습니다. 좌운봉 우경순. 저운봉 매일 새날이다 외치는 우리 운봉이 형제. 야, 참 매일 새날이잖아요. 참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야, 우경순, 인경순 자매 저쪽 옆에 있죠. 제 뒤에 또 간증할 것 같네. 인경순 자매는 매주 간증을 해요. 저는 공댕이가 무거워가지고 여하튼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좌운봉 우경순 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섬기기를 매일 노심초사하고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최영순 누님이 뒤에 있네. 뒤에. 예, 여하튼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살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 옛날에 가난했단 얘기 뭐 이런 얘기 해봐도 안 통해. 그래서 아이고 뭘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한 사람의 걸어온 길, 이에 초점을 맞춰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현대판 야구 같아요. 여하튼 뭐 이래야 되는데, 야, 책을 쓰고 마무리가 뭔가 하면은 야,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고, 마무리는 뭘로 들어갔는가? 너희들도, 내 집의 자녀들, 너희들도 우리 후손도 교회 안에 살아라. 이것이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를 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평생 이 교회에서, 저도 평생 여기서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신세타락만, 교사 못됐다고 신세타락만 하고 원망과 저주만 하고 갈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제 자신이 만물의 찌끄레기로서 아무것도 아닌데 순에서 살펴주고 순이 용광로가 되어서 저를 완전히 녹여주고, 경선 언니가 또 이틀 전에 우리 신랑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선 언니가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사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 정수 형제, 박정수라는 형제인데 우리 신랑 이름이, 그 형제가 정수 형제가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온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모든 사람들께 감사드리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저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예수를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만유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영광을 진짜 만유와 함께 누리고 싶고 만유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고 사막과 같은 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형제자매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 오면은 낙원을 보게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으로 변하고 모든 만물 주께 엎드린 참사랑과 승리의 그 나라를 이제 속히 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임채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되게 다 축복이 되고 이것이 축복으로 제가 이렇게 주신 것이 오늘 너무 가슴이 떨리고 황홀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말씀 중에 그 생일을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생일을 모르고 살았어요. 생일을. 내 생일 날짜도 확실하니 잘 모르겠고 정말 그래서 내가 내 생일을 여기 대구 온 날을 생일로 정했는데 이렇게 원망과 저주가 된 내 인생에 정말 그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그 한 사람으로 나로 발견되니까 그 지난 날들이 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이곳으로 보내준 그 사람이 네가 가서 절을 할 사람이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이 운명의 세계, 나로 발견하면 다 끝난다.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오늘만 살아도 여한이 없어요. 진짜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정말로 귀해서 배다른 여동생이 하나 여수에 있는데 그 동생하고 관계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는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동생하고 또 연락도 하고 그 동생은 몰문경이에요. 몰문경. 요셉 스미스 몰문경인데 이런 세계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광을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세계예요. 이 세계. 내가 감사도 없는 나고 정말 박수도 이렇게 칠 줄 모르는 난데 이제는 나를 거꾸로 이렇게 수치를 주고 나를 부끄러움 당해도 그 사람이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더 십자가의 깊은 죽음으로 가구나. 이것이 알아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꽃밭이고 앞으로 넘어져도 꽃밭이라는 그 말이 내게 실지가 됐어요. 어저께 성윤이 언니 말씀에 가짜 씨를 주면서 젤로 예쁘게 심어오라 그랬는데 빈 화분을 갖고 왔다는 그 소녀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이게 진실된 세계, 사실만 있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찬양할 것이 없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만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세계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 12순 권영만입니다. 오늘 그 김채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그 원래 지어지기를 그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이렇게 이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속이는 자에 의해서 그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이 그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정해진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제 그 자리를 이탈하면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여업을 들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 생각나는 것이 그 스데반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스데반니가 그 거꾸로 매달려서 그 죽어가면서도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그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봤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을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그 스데반니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핍박자에서 그 사역자로 그 바울로 다시 탄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니의 죽음은 예수의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스데반니는 바울을 바울로 바꾸는 한 사람의 그 구원자가 됐을 뿐이고 만유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유를 포함하는 그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원정의 자리 원래 그 지어진 목적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그 우리가 그 행복한 삶, 영원한 행복 안에 있고 그 여한 없는 삶이 된다. 그것이 이제 그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그 스데반니처럼 돌아가실 때 여한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만물의 찌꺼기인 그 흙으로 지어진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표현체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그 참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그 될 수 있는가. 참 과거에는 전혀 내 개념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이것은 그 죽음도 이것을 그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장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조차도 그 원래 지어진 이 목적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절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계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오직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그 한 가지 그 초점이 그 하나님 찬송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분배하는 그 통치자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 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 안에 내가 함께 포함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 그 생명이 저에게 분배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자신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너무나 참 신기하고,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된 그 인격을 만나서 그 인격 안에 내가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 25순 중심부 3순의 최정혜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만에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옆에 있는 그 양성숙 순장님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안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했더니 제 옆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순이 바로 우리 순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끄셔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요즘은 사실 제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지체들이 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내놓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거든요. 자신의 위치의 자리에서 욥의 가정에 무색할 만큼 요새에서 많은 가정들을 겪고 혹독한 가정들을 겪고 살아가는 이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희 수는 매 순 모임 할 때마다 진짜 그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측 부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어디에서 누가 무슨 간증을 할지 아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순모임이 어떻게 이 순모임이 이런 순모임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순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침대에서 진짜 하반신이 마비되어가지고 집도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이 나는 그 영보 형제가 저희 순에 순영이 지영이를 보다듬고 살립니다. 그런데 영보 형제로 시작되는 그 간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영보 형제의 간정 한마디에 다른 누구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 아까 영수 얘기했는데요. 어제 전 진광이 간정에 영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런 형제 자매들과 살고 있을까. 심고원이도 저희 순이고요, 지영이도 순이고요, 순정이도 순이고요. 이 형제 자매들을 제가 전가하지 않고는 저희 집에 가서 오늘 발 뻗고 잠을 못 잘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조성하시고 살려내신 주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순재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은 사탄과 사람과의 상속 전쟁 중 그 말에 100% 너무나 합당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천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우리가 작은 소대다. 우리 삼순이 너무나 작은 소대다. 이 소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는데 이 순에서 우리가 막강한 저번 주에 김 목사님이 저희 목요일 순에 들어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 내용이긴 한데 요새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자매들이 모여서 찬송과 찬양을 하는데
이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상대들만 다 모아놨다. 우리 교회 최종 병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최종 병기 형제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만 최종 병기 형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최종 병기입니다. 이 최종 병기 형제 자매들이 연합되어서 서로 부다듬고 서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해서 자기 살아내면 세상의 어떤 사탄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제가 살게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다듬고 이끌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니까? 저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내 운명으로 발견되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그의 답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순모임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순에서 순모임 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안에서 인생의 무궁무진한 찬양이 나온다는 걸 순모임에서 제가 공급을 받고 양식을 먹고 살거든요. 지체가 가장 작은 순모임인데 지체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순모임이 잘 되면 온 교회가 잘 되는 거다. 정말 저는 우리 영보 오빠나 우리 순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구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이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형제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너무 하나님이 우리 순에 몰빵을 하셔가지고 너무 제가 언제든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 김치현 목사님 보고 간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제가 언제든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때를 늘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때가 왔구나 이러면서 정말 순모임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할 말이 있어서 쓴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너무 황홀해서 앉아가지고 찬송을 못하겠어가지고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노래했더니 마이크까지 주네요. 정말 평소에는 그냥 먹고 살고 숨 쉬고 우리 집 강아지하고 저하고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심피질이 작동해서 그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 넘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 사람으로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잘났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항상 제가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아무리 봐도 목사님 만나서 내가 제일 잘 만들어진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좀 내가 진짜 너무 탁월한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너무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가신 우리 엄마부터 또 이때까지 살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진짜 교회로 쏙 들어온 우리 오빠하고 우리 성민이하고 이게 우리 그 자녀들의 문이 되고 먹이가 되고 아까 집에는 먹히는 거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 실제를 제가 우리 윤서 언니 안에서 보거든요. 실컷 먹히고 바보 소리 듣더니만 자녀들을 그냥 그 품 안에 쏙 넣어가지고 자녀들이 교회 안에 살 수 있는 그 문이 되고 있는 게
진짜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나만 자랑했다면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람을 이렇게 잘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신다.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나는 말씀만 하고 지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교회가 싹이 나더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저는 실감을 못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교회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작은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세워져서 1월 되면 이게 다 모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목요일날 김채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때 제가 진짜 크게 본 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년도 뭐 온갖 안 좋은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아까 정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없으면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잘 모르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완성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신기한 비밀이구나.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진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런 시스템이 잘 안 익숙지 않아서 제 순서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까 기열이가 말했듯이 키가 큰 계열인데요. 키 큰 거에 비해서 마음은 항상 약하다 그랬죠. 저도 큰 거에 비해서 항상 작은 것에 눈이 가고 작은 것에 충격을 받고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아까 특송할 때 우리 이시문 형제 있잖아요. 갖는 것 같은데 그 형제가 그 가사를 자기가 간증을 써서 해놓고 마지막에 한 행동이 있죠. 발을 팡 찬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와, 나는 그 시문이 형제가 그 발을 한번 팡 할 때 그 찬양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그 한 번 차는데 막 제게 콱 밀려왔어요. 그래서 행동은 작은 거지만 제게는 크게 밀려와서 우리 교회가 저는 젊은 형제가 그 찬양하면서 발을 콱 굴르는 그런 형제가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너무 환하고 그 말씀 잠깐 하면 저는 말씀 듣다가 한번 잠깐 졸아왔는데요. 그 질그릇의 보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전에는 질그릇의 보화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아 좋은 것이 담겼다 소리구나. 저도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너무 험한 일이 많고 또 죽음, 아프다 죽고 이런 것이 오니까 좀 회의가 생겨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국교회 사는데 왜 병이 와서 죽을까? 이런 어떤 그런 제 마음에 그런 좀 좋지 않은 울적한 마음도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가 질그릇에 보아하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질그릇은 던지면 깨져요. 그리고 뭔가 험하게 굴면 깨지더라고요. 저도 설거지하다 막 거칠게 하니까 그릇이 깨져요. 그래서 제가 그 질그릇은 두 번째로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귀한 것이 담겼다 소리도 되지만 두 번째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최정혜 자매가 그냥 모든 찬양을 해서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저도 그런 정말 그 질그릇 중에 질그릇인 곳에 보화를 이렇게 넘치게 담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찬송이 됨. 오늘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정말 인생의 기점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내가 자랑이 되고 싶었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제 힘을 다하여 주를 따라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조롱받음과 무시당함과 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제 힘을 다하여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방이라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정말 정치에 나가서 도연을 할 때에 저는 그것이 교회의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생활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도 정치 생활을 하는 내가 교회의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제가 지금 오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그 예수 안에 이제 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 자랑이 끝이 나지 않아서 1차적인 생명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된 이 교회 안에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저에게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제 운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운명을 자랑하고 그 운명을 살아내는 교회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이 운명이 내 운명으로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이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이 만물에 찢기지만 이 사람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만물에 찢긴 시궁창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이 들려지고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간 그 모든 세월이 이 사람이 보여지기 위함이고 이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이 되고 이익 없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제가 지나왔던 지방교회 자매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저랬던 사람이구나.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서 잘난 척 같고 고고한 그 사람이 바로 나로 보여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이렇게 양식이 되고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 되기 위한 길인 것이 알게 되니까 저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도 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니 모든 환경들이 다 삼켜지는 이 생명 안에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국교회 장년부 강홍석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그 말을 근원을 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지도 않았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생각도 약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건 없는 게 우리 대구교회의 자격이다. 자격 없는 것이 대구교회의 자격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진짜 찬송이 된다고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이 돼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형제 자매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가을 날씨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더 아름답죠. 정혜가 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찬송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다 하셨고 안전하다 하셨고 흠이 없다 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서 그 속이는 자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나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졌어. 나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천사 앞에서 다 주눅이 들었어요. 주눅이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구나. 흙으로 지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지으셨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다 우리가 실패자가 됐었죠. 야, 근데 그 하나님 같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하나님 같이 되었던 그렇게 보였던 그 예수,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떼어내지 못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피조물로 딱 그 죽음으로 전시가 된 거죠. 야, 정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패배자에서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의 영광을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광이 어딘지는 몰랐죠.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에 이끌게 이르렀나? 십자가 앞에 이르렀어요. 모두 십자가 앞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을 보라야죠. 내 종렵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니까 한 번 또 보고 미련하니까 또 한 번 또 보고 그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야, 거기서 그 사람이 나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통째로 나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세상이 뒤집혀지는 일이죠. 야,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내가 조금 개선되고 조금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저도 그거 원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조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그냥 사람인 사람,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육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누가 하나님의 후사냐, 이 사실을 거기에서 확실히 보게 되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찬송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야, 이 사람을 봐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봐라. 누구를 봐라. 이렇게 그 강좌우에 계시록에 있는 강좌우에 그 12가지 과실이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확장되어서 교회로 전시되는 이 세계, 이 나라의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 우리 모든 인생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한데 이제 빨리 할게요. 제가 그 과거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때 그 저를 위로하러 이제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우리 반 애들이 거의 다 왔었어요. 6학년 친구들이. 근데 제가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왜 안 울었냐면 걔네들한테 너 엄마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냐? 그래서 나는 슬프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시니까 엄마를 데려가신 거지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게 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로 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 또 어려움이 오니까 당장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그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위치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포함돼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고 제가 다리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저는 한 6개월만 지나면 정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대경이제한테 물어보면 조금 나아졌어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걷는 법을 왼쪽이 걷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걷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자꾸 다리가 이렇게 좀 절개되고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해도 또 그 자리예요. 그럴 때마다 실망이 되고 슬프지만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거기까지가 저의 위치인 걸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걷는 것도 감사하고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좀 노래를 한다고 좀 잘난 척 했는데 이제는 이쪽 한쪽이 마비가 된 다음부터 노래가 안 돼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요, 그전엔 노래 조금 이상하게 하면은 제가 조금 잘난 척을 많이 했잖아요. 왜 저렇게 부르느냐? 왜 음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 기열이가 막 흥분하면 제가 또 가르치잖아요. 기열아, 너는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진짜 멋있어. 흥분하지 마. 근데 우리 기열이는 그때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소가 맞지? 성영소? 영소 노래를 할 때 제가 좀 쉽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길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노래도 길이 있어야지 노래를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저 성형수가 먹히잖아요. 그리고 성형수가 할 때 다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웃는데 성형수는 기분 나빠?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먹히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일어난 건 아니고 사실 김치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의 말씀 하지 않으면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기 우리 원선이 오빠가 간증을 해야지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예? 노래가 안 되는 제가 조금만 연습하고 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제 위치로 돌아가고 제가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슬프고 이러한 자리에서 항상 위치로 저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그 한 분이 제 앞에 있다는 거, 그분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슬프지 않고 비록 다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노래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뭐 제대로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불러보세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네 열방 중에서 주의 진실은 커서 높은 하늘에 미치고 그의 진실은 깊은 음부에 이르나니 잠을 자던 우리 죽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 주에게 잘못 불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노래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모든 것 처음부터 내가 만민 중에 모두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네 열방 중에서